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대전에 있는 개족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주지방의 회장이기 때문에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이 이끌고 그곳에 산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 개족산이라는 말은 닭의 발을 닮았다. 그래서 개족산인데 황토끼도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산을 올라갔는데 저는 처음 그 산을 갔는데 아주 산이 완만하고 아주 걷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길 같고 아주 황토끼로 잘 되어 있고 걷것도 잘 비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제는 한 30분 걸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열심히 걷다가 우린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다른 분들을 제껴놓고 6명의 목사님들이 앞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10시 한 30분에 출발했는데 12시 반까지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게 아무리 가도 끝이 없고 시간이 가도 이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서 2시 반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꼴찌를 한 줄 알고 전화를 하고 막 했는데 우왕좌왕하는 틈에 다른 분들도 하나도 안 내려오고 저희가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산 쪽에서 헤맸는지 모르고 그러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도자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장교로 가까우고 힘있는 독도법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 곳곳에 다 현황판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도 지도를 잘 못 읽어가지고 결국 산에서 돌다가 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원래 출입구로 들어왔어요. 놀라운 것은 그 틈에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잠깐 탈 수 있는 기회를 입어가지고 6명 중에 1명은 또 낙오가 되고 5명만 아무도 모르게 시내버스를 딱 타고 도착을 해보니까 우리가 1등으로 도착을 했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산속에 아무도 안내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꼭 광야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적들이 시내버스를 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분 시내버스를 타고 왔거든. 그리고 그 5분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결의하기를 이번 주일에 반드시 예화로 써먹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고 안내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고 아버지가 죽어나간 자리,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 병상에서 오늘 내일을 기다리는 광야를 만나고 물질이 다 빠져나가서 하루 이틀 피식을 북초가고 어려운 광야를 만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았지만 애국만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광야를 만나고 광야의 세월이 1년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가야 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시간을 더 산을 돌아다니는 결과 다리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저는 참 좋았는데 사모님에게도 시내버스 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이 얼마나 근질거렸거든. 여러분, 광야는 애국으로 못 돌아가는 길. 우리는 아무리 좋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날 굉장히 좋아 보이던 저 세상 사람들이 보이던 저 애국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전에는
세상의 굿즈를 쫓아서 세상의 결혼식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절대로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요셉은 세상을 떠날 때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애국을 반드시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자기 애국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세는 말씀을 쫓아서 요셉의 신앙을 따라 모세의 신앙이 계승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기서 사람의 말을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개족산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세는 요셉의 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인치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가는 길. 광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산을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광야를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불 기둥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길이 맞는 것인가. 결국에는 길을 몰라가지고 산을 건너서 바깥으로 나와서 도로를 열심히 걷다가 빌리면 시내버스가 지나가니까 손을 들고 5명이 다 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려서 준다고 하는. 그렇게 어렵게 왔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광야에 있다면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내자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광야에는 사람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기가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동행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동행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처음 가기 때문에 안내자가 없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보이느냐? 절대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길이 잘 보였다면 정상적으로 왔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6명의 목사님들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어려운 산도 분명히 아닌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삼천포인가 사천인가 어디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길을 못 잡고 헤매는 걸 내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40년간이나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펄펄 뛰던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의 순고를 받고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누워있는 그 기막힌 병상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물질과 축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여 썰물처럼 물질이 다 빠져나가지고 거짓과 같은 그런 생활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너란 샤스 이름 이거 아세요? 그런 분이 한명숙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 한때는 이 양반이요 어느 정도냐면 노래 한 곡만 부르면 놀라지 마요. 옛날인데 500만 원씩 받았대. 얼마? 궁금하면 500원이지만 이 양반은 500만 원을 받아. 그러니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지금은요 어떤 그 가정의 경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뭐 일당할말이 많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든 싫든 열매가 좋아요. 마지막에는 자녀의 열매도 잘 맺고 광야에서 죽었더라가 아니라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국가를 많이 도와줍니다. 금강산으로 도와주고 개성공단으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영 돌아오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핵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스커드 미사일로 돌아옵니다. 위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가부 장관을 죽여버리고 뭐 대통령 다 죽여버린다. 이런 엄청난 얘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열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다 붕괴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광야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부부 사이가 붕괴되어 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것 바로 거기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는 내가 곧 길이다. 우리 주님이 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광야에는 없고 생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생수가 되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엘림의 물을 터뜨리게 하시고 반석의 물을 터뜨리게 해주시고 가는 데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종려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 캄캄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가 5,000번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5,000번의 기회를 38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기회를 한 번도 그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오랜 광야, 눈앞이 캄캄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가까우는 38년 만에 광야 같은 생활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38년, 당신의 40년, 당신 가문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 광야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잡아봐요.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 광야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됐기 때문에 그러지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이 광야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일이 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떠났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슬픕니까? 바로 거기가 광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까? 날마다 실망이 됩니까? 바로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됩니다. 우리 광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0번의 기회가 지나갔을지라도 5,001번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포기하면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무덤 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침례교 중에 교인 중에 아주 유명한 침례교인이 영국 사람이에요. 이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그 많은 1000가지도 넘은 많은 길을 통해서 수많은 역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창을 찾아가는 희망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광야에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나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 제가 광야를 만났습니다. 불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광야가 끝이 아닐 텐데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숨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에게 1000원을 딱 주고요. 그 아버지가 뒤에 서가지고 뭐 먹으려고 그러더니 보는 거예요. 가게방에 보내는 거지. 보내가지고 뭐 사오는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서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태권도 선수로 동네 체육관 선수지만 나갔었잖아요. 제가 고개를 들어서 박수기라고. 아주 첫 번째 나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성적도 좋고 좋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엄마 아빠가 왔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기고만장할까봐 우리는 숨어서 우리 아들의 활약을 보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라운드를 부전승을 했어요. 억쓰기 운도 좋아. 부전승을 해가지고 우리 패대를 부르고 너무 아직 금메달 내 아들이면 뭐 저놈이 호전적일 테니까 분명히 잘할 것이다 생각하고 했더니 웬걸 두 번째 만난 선수에게 뒤지게 맞더니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날부로 제가 태권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그거 참 내가 왜 차라리 그거 참 맞다고 하기 짝이 없더라.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때리더니 저놈이 그 정도로 무자비하게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알고 보니까 걔가 선수야. 걔가 선수를 제대로 된 선수를 갖는 거야. 우리 같으면 걔를 이기려고 더 한 번 해볼 텐데 우리 아들 깨끗하게 옷을 벗더라고요. 근데 요즘 철나가지고 군대 갈 때 도움된다고 어렵게 또 다녀가지고 태권도 때 2단을 땄어요. 좋은 점도 있어 알고 보니까. 고마워 이제 좋은 엄마이. 아 잘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데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재미없는 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것도 즐길 줄 아시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주 잘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봅니다. 그죠? 근데 꼭 오는 분만 오고 안 오는 분 어떻게 하죠? 결사적으로 안 오지. 왜요? 그분과 나하고 별로 그게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정도로 그리고 흥겹게 노시고 즐거워할 정도로 그분은 재미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면 또 사람들의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광야를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재미없는 분이 아니에요. 성질 부리시고 책망하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저 같으면 베드로를 만나면 얘기할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서 김국환 선생님이 얘기했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네들 너를 알겠네. 그렇죠? 얼마나 주님이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우리 같은 만나자마자 딱이라도 한 대 올려 붙이고 내 이어서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그런데 그를 감싸는 그 광야를 그 감동으로 변화시켜서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하죠. 오늘 이 시대는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제가 가만히 봅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참 끈기 있게 합니다. 끈기 있게. 옛날에 그 태권도 하던 솜씨는 간 것 없고 참 끈기 있게 해요. 아침에 새벽에 갔다 오면 목욕하고 아침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멀리서 내가 보면 난 학교 다닐 때 저렇지 않은 것 같은 주로 자는 쪽에 힘썼는데 우리 아들은 틀리구나. 내가 굉장히 고마워요. 광야를 끝내는 방법을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정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해버려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은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믿기세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당신의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광야는 점점 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눈이 다 안 보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한 분이 사대를 나와가지고 여기 논산에 있는 세인트 폴, 빨리용 센폴이라고 불리는데 바울을 기념하는 그 학교의 선생님, 프랑스어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눈이 이게 갑자기 양쪽 다 실명돼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목을 묶어놓고 했는데 목에 뚝 떨어지면서 잘못 골랐는데 어떻게 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살려줘. 근데 하늘에서 막 음성이 나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들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 안용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요. 얼마나 이 아들이요, 개구장인지요. 그 교회 앞에다 써붙였대요.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용환 복음 1장 1절. 자기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들으라고 바깥에 이렇게 써붙이는 게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첫 번째 뭐냐? 말씀이 들려오더라.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불란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말을 공부하다가 이 언어가 뚫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고요? 이상하게 중국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잘하냐니까 조금 살다 보니까 그 외국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귀를 쳐다보면 잘생겼어요. 네? 여러분, 정말 말씀, 귀만 쳐다보면 말씀이 잘 들려오면 언어가 뚫리게 돼 있어. 스페인어도 뚫리고 아프리카어도 뚫리고. 그런데 그 언어가 언제 들려오느냐? 내 인생의 광야에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의 얘기도 안 듣고 내가 고독을 즐기고 내가 근심을 즐기고 내가 술을 즐기고 내가 세상을 즐기고 마음을 닫아버려야겠다. 왜요? 자기 마음이 상했으니까. 하나님 좋은 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평생 그러면 얼마나 나가 살아요? 옆 사람 손을 잡고 가요. 어련히 잘 알아서 그를 인도하셨을까? 시작. 우리 엄니가 하는 말인들 어련히 알아서 엄니가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대. 부모는 한 수 위에서 자녀들을 내려다보는 거지. 자녀는 자녀들만 생각만 합니다. 저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심정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사람
속에는 희망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광야에 비록 서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산소가 심장에 들어가듯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면 희망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소망의 책이에요. 성경은 바로 믿음의 책이에요. 성경은 소망을 우리에게 들어 부어줍니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무너진 사람들도 기도하십시오. 물질이 무너진 사람들도 기도하십시오. 직업이 무너지고 고용이 무너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나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광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다. 광야가 힘들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쉽게 나가서 막 능력을 해가고 불러야겠는데 지진이 나고 별소리가 다 왔다 갔다 지나간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만드는 것 같아. 전에 베드로가 들었더라면 무시했을 만한 그 말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왜 오늘 내가 광야에 있을까? 잘 나갈 때는 내 능력과 힘과 성실함과 지혜와 학력과 머리와 실력과 가문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는 말씀이 안 들려왔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광야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힘들지 않느냐? 네가 선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그 광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고.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니까 저절로 기도가 돼요. 말씀이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힘을 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고 무너진 가정, 힘드는 환경, 이거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 광야를 네가 벗어날 수 있다. 광야가 참 힘들지만 이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차피 광야를 들어선 사람은 그보다 더 어려운 위기에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고 난 후에는 딴소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믿음으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지만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받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에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리한 타임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또 이 대강력한 충청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 타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양반의 고장 공주에 가기 때문에 공주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12시에 모이라고 12시 10분에 모이고 거기다 또 광정 타임이 있어가지고 12시 30분 모이고 이런 비극적인 이런 늦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시간 딱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뭐 장로님이 알아도 소용없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니까. 이제 시험 안 들어 이제. 이미 들을 사람 들었다가 다 살아나서 살려면. 그렇죠? 원래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10분 전에 와야 돼. 안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한 사람 속으로만 아멘 해봐.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단 하나님입니다. 주님 이 위기 가운데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 겁니까? 광야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애써보지 말고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곳이다. 아멘 아멘.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 잘 훈련되지 못한 병사 실력도 없어요. 광야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단 한 가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도 광야를 만난 적이 많습니다. 군대 가서 특별히 광야를 만나요. 그때 내가 한 게 뭐냐면 단 한 가지. 하나님, 저는 그 실력도 없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이놈아! 네 실력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시라. 당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가문을 당신의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이 광야는 딱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뭐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망하는 기회가 아니라 새 역사를 창조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로 하여금 여기 쳐다봐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옛날에 사람들과 90살에 하나님은 누구신 우는 자의 위로와 상난 자의 그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늘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가 위기에 홍해 바다를 갈라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가 위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가 위기에 40일간 밤낮으로 물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가 누구에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도 오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벳세다 들판에 5,000명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먹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 주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블레셋 땅에 길을 가까이 가게 하면 애국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미리 아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광야는 주님이 공급하는 곳입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은 점점 네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하지만 광야는 바로 주님이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른 비를 공급하고 늦은 비를 공급하고 복된 장마비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슬을 공급하고 북쪽의 헐몬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요단강까지 물이 막 넘치고 흘러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정식입니다. 계산되지 않는 방정식, 답이 나오지 않는 방정식, 그게 바로 십자가고 광야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대접해 주시려고 대신 당신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죽어진 이 사랑의 방정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당신에게 구름 기둥이 보입니까? 당신에게 불 기둥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한 걸 잘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것을 부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그분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인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는 독수리와 정갈과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뜨거운 햇볕과 저녁에는 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을 그 광야에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사람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화하는데 어찌 내게 광야만 있겠는가? 어찌 내게 애국만 있겠는가? 내게 어찌 세상만 있겠는가? 내게 어찌 지옥만 있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뜨거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감옥에 들어가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기가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고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광정구의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도 불평하고 불만하다 거기서 죽지 말고 거기를 벗어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를 열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고 시선을 고정하셔서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한다는 걸 그를 믿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가나안 땅, 실패를 승부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기회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기회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5,000번의 기회가 지나갔었죠. 5,001번의 기회가 또 온다는 거죠. 다시 이 땅을 밟고 일어나 평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 광야 길을 걷지만 주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의 광야를 벗어나고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